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 그럼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사하는데 자기가 성령이 임했고 내주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내주가 했고 성령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으면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이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항상 기름병에 기름을 취해가지고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다윗이나 또 뭐 큰 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동으로 역사하는데 그때는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자로 일하셨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고 또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그때는 대부분 성령의 감동으로 일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뭐가 다르냐면 성령의 감동은 그 감동받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교만해지거나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죠. 그래서 사울왕도 성령의 감동받고 사울 왕이 됐을 때 예언도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런데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성령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사울은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게 되고 자기 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감동받았던 사람들인데 다윗도 성령이 감동을 받았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를 졌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감동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또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침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받게 되면 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43절,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럽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67장 사가랴 6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도 주라고 말했고, 이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는데, 단점이 뭘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역사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죄 짓고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까지 막 흘러넘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초청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백하면 성령이 들어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진다 알 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줬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터를 세워야 되는 믿음의 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초가 되어서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반석을 기초를 반석에 둔 연구라. 반석이 예수님이세요. 기초가 돼야 돼. 예수님의 기초. 예수님의 기초가 아니고 딴 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뭐 은혜, 믿음,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딴 거에 기초가 되면은 그것이 무너져요. 집이. 신앙의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할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들한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교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사마리아 지방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이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그들이 말한 것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왜? 성령이 그들한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성령 안 받았대잖아요. 그 대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받고 두 번째 거듭나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으면 성경하고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빨리빨리 찾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중생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할 때 거듭났다고 그러죠. 저 거듭난 것. 거듭난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성령 받는 순서가 말씀을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초청함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다 지금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 받은 사람들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성령을 내주하지 않았는데 내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도 보겠습니다. 1장 18절 찾았으면 하면 1장 18절 그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뭘로 우리를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았죠? 진리의 말씀 받았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지금 받았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그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말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거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사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르침 받을 때 그렇게 42절 2절이 죄송합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지금 백성한테 칭송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교회가 지금 칭송받지 못하죠. 계속 교회가 걱정거리를 끼치고 있어요. 나쁜 것만 계속 올려지니까. 교회가 칭송을 받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들도 있죠. 저 브라질 같은 데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집회를 하면은 경찰들이 와서 도와주고 거기 막 지켜준대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교회는 점점 갈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자꾸만 매스컴에 안 좋은 것만 나오죠. 막 교회에 스캔들이 나오고 막 그냥 안 좋은 거 뉴스 띄우니까는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좋은 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따라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제 것을 내 거라고도 주장하지 않고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그런 놀라운 칭송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가르침 받으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인치했다는 거예요. 인쳐. 왜? 인치했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느니라. 우리는 인침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이 내주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확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극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게 바로 성령 받고 내주가 있는 사람들이죠.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언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라 말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행동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그 남자 총무님이 계신데 갑자기 막 엎드려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를 불러요. 목사님 내 집 오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넘어졌대요. 자전거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리라고 해놓고 막 기도해 줬죠. 이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고맙다고. 굉장히. 거기 권사도 한 분 계세요. 아이고 마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침 기도 잘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다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명령했죠. 새 방언을 말하랬잖아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방언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고,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뭐 저렇게 하고 있냐. 응? 그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고 뒤에서 뭐랄까요? 쑥닥거려요. 너무 이상한 거 치우친다 그러고. 예수님이 명령을 그렇게 되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의 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보셨나요? 1장 25절이요. 1장 봉사와 시작,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대는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성령에 내주하지 않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어떤 걸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다 지금 말하고 있죠. 직무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성령의 그런 감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충만한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어렵고 시험이 올 때, 극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악한 병이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부도날 수가 있냐?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닌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시험받고 믿음을 떠나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침을 확 도장 찍어진 사람은, 그 영혼에 도장 찍어진 사람은 안 떠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도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항상 가르쳐주기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가 있고 인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맨 뒤에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기름 부음을 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영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쌓여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준다. 우리를 가르쳐줘요. 성령의 능력이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렇죠. 가르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14장 26절도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돕는 자예요. 우리를 상담자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나요?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나서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게 되고 못된 것을 않게 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지혜. 같은 성령으로 내가 지혜의 말씀을 받고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방언을 통해서 계속 영의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계속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도 그 유명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지만 세례요한도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음의 기도만 했었지 영으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신약의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비밀을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신약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 없고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져요. 속이 깝깝하고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나와. 가르침이 없으니까 내가 연구해.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거 없나 해가지고 교리로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놓은 책이나 막 칼빈이 어쩌고 일부에서 뭐 책을 열심히 독서 발표회를 하고 막 그래요. 왜? 성경이 부족해서 독서 발표를 연구하나요?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철학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성령이 가르침 받으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답인데 다른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자꾸 새로운 거.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17장 18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아뢰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19절 그들이 붙들어 아레보바옥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미르라. 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추구했어요. 새로운 것. 철학자들이죠.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아 아빠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철학자들은 자꾸 새로운 걸 연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말씀의 진리, 성경에서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책을 찾아서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유명한 걸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이 책 써놓은 걸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답인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어요.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 받았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를 초청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려오시니 같이 온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같이 온 이방인들이 같이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령 받음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표시로 성령 받은 레벨 안으로 성령 받은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은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잘하시네. 성령 받은 표시는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주하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성령 가르침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좋은 점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그게 다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성령이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고 말씀을 예수님 명령한 말씀대로 그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가르침 받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가르침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해주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주시오 아버지의 미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의 미시오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아버지의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며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열매까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가 지금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 사람들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소서. 오리베드를 베기시켰다 베기시켰다 오리베기시켰다 베기시켰다 예수의 명하노니 암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예수님으로 암의 모든 세포는 다 사라지게 될 시어다. 예수님으로 병원 예수님으로 치매는 완전히 사라질 시어다. 알츠하이머 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시어다. 뇌세포가 새롭게 살아날 시어다. 기억력이 살아날 시어다. 신경세포가 살아날 시어다. 예수님으로 정추가 치유될 시어다. 예수님을 믿어합니다. 정치뼈가 맞춰지고 정상으로 치유될 시어다. 염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라면서 잡아주시사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만함 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날씬해 줄 수 있도록 비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비시오 모든 몸의 질병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치료될 시어다. 눈의 질병이 치료될 시어다. 고의 질병이 치료될 시어다. 입의 염증은 사라질 시어다. 예수님의 임플란트가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갑상선은 치료될 시어다. 모든 심장병은 치료될 시어다. 예수님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심병을 고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르침받고 진실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아버지의 주의 가르침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내주함을 받아서 정말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서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며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서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치료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내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